파충류 중에서도요, 가장 징그럽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뱀이 있는데요. 뱀은 1년이면 2번 내지 3번씩 허물을 벌었어요. 허물을 벗지 않으면 뱀은 크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을 벗는 게 뭐냐? 더 크기 위해서 허물을 벗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뱀만이 허물을 벗지 못하면 크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가? 뱀뿐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요, 영적으로 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허물을 벗어야 성장하는데, 허물을 벗지 않냐고 그대로 가다 보면 결국 영적으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뭐를 허물을 벗을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깨끗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항상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허물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말 성숙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내가 허물을 벗을 게 뭐가 있겠느냐라고, 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반문하지만은 인생 살다 보니까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또 멀리할 때가 우리는 있었습니다. 이런 허물들을 잊어버리고 사순절 내내 잘 벗었다가 부활절 때 다시 부활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은 그래요. 내가 나를 봐도 참 허물도 없이 완벽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했었고 도덕 있게 정말 사회생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조금씩 이게 내 마음에 쌓여있는 허물들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쌓여있는 허물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허물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우선으로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취미 생활을 우선으로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면서도 그냥 슬쩍 비켜가는 허물도 내 안에는 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허물들을 우린 벗어버려야 아주 개운한데 허물을 벗지 않냐고 나는 여전히 진실된 크리스찬이라고 이게 착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간섭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간섭할 때는요,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아,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물론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간섭하는데, 내 인생을 간섭하다 보면 우리에게 아픔이 따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는 순간부터 실패도 겪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떤 실패가 있을지라도 훌훌 다 털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우리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간섭한다니까, 아니 좋으신 하나님이 이 간섭하면은 좋은 걸로 더 듬뿍듬뿍 주시지 왜 아픔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는가 했더니, 아픔과 실패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결국 아픔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고로 우리는 받으셔야만 됩니다. 이번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같은 재앙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이런 재앙도 주셨구나 라고 옷을 찢는 외형적인 우리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찢는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뱀이 허물을 벗고 성장하듯이 우리들도 내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노폐물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겉으로 쌓여있는 바로 이 허물들을 싹 버리시고 오로지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서 성숙된 믿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로 이걸 이때라고 했더라고요. 이때가 언젠가 재앙적인 때, 이때 놓치지 마시라고. 이걸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보시면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라고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했는가 했더니 이 재앙적인 질병이 이렇게 번성하고 있을 때 바로 기도하는 때를 놓치지 말라고, 기도하는 때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붙잡고 계셨을까? 언제부터 나를 붙잡고 계셨을까 했더니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애굽 땅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고난의 시대요, 가장 환난의 시대에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고난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는 이 말씀을 그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아니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 믿지 아니하고 무시할 때가 언젠가 했더니 배가 부를 때, 배가 부르면서 변질되어 가더라고요. 변질되면서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되고 내 형편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고요.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내 환경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입장을 기준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우리는 기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이 시대의 기준이 과연 뭐를 기준으로 했을까? 뭐를 기준으로 했을까? 오늘날에 놀랍게 사회적 합의라는 기준을 두려고 하더라고요. 사회적 합의라는 기준을 두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신앙을 통제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비도덕적인 기준을 얼마든지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합의적인 합의에 의해,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기준이 세워졌다라고 우리는 잘 된 거라고 평가하면서 그대로 우리는 따라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내 기준이 뭔가, 세상의 기준이 뭔가, 이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캐논이라고도 말합니다. 캐논하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일제 카메라를 생각하는데, 캐논이 뭔가 했더니 바로 다림줄이더라고요. 가장 정확한 자를 말할 때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캐논은 기준을 의미하더라고요. 자, 우리들이 기준이 애매모호한 시대를 살고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평화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광야에서 40년간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을 알고 잘 따랐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부르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질됐는가 했더니 오늘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배고플 때는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배가 부르면서부터 배부름이 교만으로, 교만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사회적 합의라는 기준을 내세울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서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현재 지금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고 교회를 포함한 모든 단체는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는데 오늘 이미 토요일 자정부터 아예 외출을 금지하라는 또 귀인의 카운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아예 외출을 금지하라고. 토요일 낮 시간만 하더라도 각자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10명 이상이면 이하면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토요일날 자정부터 기준을 해가지고 아예 집을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럴 때 정부에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에 기준하여 권고사항을 나중에는 강제사항으로 변경하니까 우리는 또 따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들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데도 사회적 합의를 꺼내들다 보니까 우리 기준이 어느 때는 애매모호할 때가 우리는 있습니다. 출애굽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중세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정치를 기준으로 세우고 사회적 합의를 기준으로 세우면서 성경을 벗어난 비도덕적인 사건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 이름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넣은 종교 재판이 있었고 종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마녀 사장이 또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비도덕절을 할 때 그 시대를 보면은 부유스러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풍요스러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차고 넘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위험수위를 넘어서 버렸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부정과 부패가 아주 성행하고 있더라고요. 온갖 비도덕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넣었었고 하나님께 회개치도 아니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사소하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함으로 올바로 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이 모자람만도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넘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초과 달성을 좋아합니다. 100%보다는 110%, 120%, 200% 이걸 좋아하지 그저 99%만 돼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소설가 최인호 씨의 상도라는 그 소설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상도라는 소설 속에서 등장하는 잔이 하나 나옵니다. 개영배라는 바로 잔입니다. 가득 채우면 싹 빠져서 빈잔이 됩니다. 이 잔으로 차를 마시든 물을 마시든 술을 마시든 70%만 채웠을 때 마실 수 있는 잔입니다. 근데 이걸 가득 채우는 순간 술이든 차든 물이든 싹 빠져서 빈잔이 되고 맙니다. 이 상도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을 구성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 거상 임상옥이라는 사람은 개영배라는 이 잔을 평생 자신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왜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이 잔을 정신적 지주로 삼았는가? 그는 이 잔을 통해서
초과 달성보다는 부족했을 때, 약 70%가 찼었을 때 그는 만족하고, 그래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자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그 인생의 끝을 보면은 이웃을 구제하는데 선한 삶을 살면서 그는 정죄에 휘말리지 않냐고 거부를 누릴 수 있었듯이, 우리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좀 위축됐을지라도, 조금은 모자랄지라도 자족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고 등이 뜨으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 흐름에 더 열심으로 따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딘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뭔가 강한 것에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오늘날과 같이 이런 질병이 오니까 속수무책입니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물론 예방 수칙도 잘 지켜야 되지만 믿음이 먼저 앞서셔야 하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떨림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졌을 때 어떤 질병도 우리를 비켜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 외인 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믿음에서 구원자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질병만 두려워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하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 때 지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지식이 없는 백성이 되었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나를 잊었다라고 하는데, 호세아 3장 7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이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부유한 국가일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서슴없이 좀 하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무감각 증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질병 중에서도 사람들은 암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무통증 환자입니다. 통증을 모르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걸 희귀병이라고 하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아파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손가락 하나 잘라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다리 하나를 잘라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줘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아픈 줄을 모르니까 의사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줄을 알아야 의사가 처방을 하고 고치는데 아프질 않으니까 서서히 그냥 죽어간다 합니다. 고칠 수가 없는 이 질병.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무통증 환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아픔을 주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명히 고통을 주었는데 아픔을 모릅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영적으로 아픔을 주었는데 나는 괜찮다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옆 사람을 보니까 저분은 아플 텐데 하는데도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영적으로 무통증 환자가 되어가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세상 법에는 두려워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서 질병이 오면은 사람들은 비아냥거립니다. 이건 하나님도 아마 고치지 못할 질병이 와서 지금 번지고 있다라고. 이건 고질병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게서 사라졌다면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무통증에서 다시 회복하려면요, 세 가지를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기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게 뭡니까? 사순절에 우리 각자가 주어진 필사성경 열심히 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야 할 분량, 1년의 성경 일독을 하려면 매일같이 그 성경 읽으셔야만 합니다. 예배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가정 예배서를 우리 각자에게 다 나눠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들어서 가정에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출입이 금지되는 이런 시대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서로 예배 붙잡아야 됩니다. 또 기도를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기도. 교회에 오기 힘들으니까, 요즘 같으면 교회에 오기 힘들으니까 가정에서 무시로 기도해서 그랬을 때 우리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시편 119편 18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주님의 놀라운 것을 내 눈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년 주어진 말씀의 분량을 우리 성경 1독씩 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주어진 분량의 성경 쓰기가 있습니다. 게을리하지 마시고 한 자씩 우리 쓰심일 때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은 기가 막히게 파악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눈이 열려야만이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아, 내게는 벗어야 할 허물이 많이 있음을 알고 우리 벗어야 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깨끗하게 청결하게 우리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말씀의 눈이 열리면 이미 내 안에서 내쫓아버린 우리 성령님을 다시 우리 영접하면서 내 안에 깊게 뿌리내는 세상적인 욕망도 내 생각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삼고 주인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 전이나 창세 후에나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2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자, 우리는 오늘날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고 이 질병 가지고 우리는 허둥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도 아마 능력의 한계가 와서 이제는 할 수 없는가 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적인 이 질병이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과 뜻을 돌이키면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이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절박한 이 시대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로 극복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재앙적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재앙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고쳐주시고 피하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고 피하게 하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 만나야 할까요? 성경의 말씀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배가 부르면서 교만이 오고 교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액세서리로 여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옷을 찢는 회개보다는 마음을 찢는 회개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재앙을 두렵게만 여길 것이 아니고 먼저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반드시 치료해 주시고 재앙이 그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은 마음과 뜻을 바꾸어서 이 땅의 재앙을 그치게 하고 그 자리에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